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5년 첫 주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표어,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맞잡을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전달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감동들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좀 다른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꿈꾸고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손을 맞잡거나 또 누구의 손을 맞잡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고 일으켜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다양한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미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문, 미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문 앞에 바로 그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남에게 구걸을 해야만 하는 이 거지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뭘 대수롭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라고 하면은 참 어울리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떡하니 구걸하는 거지가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쳐다보면서 뭐 얻을까 있을까 해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미문과 거지, 거지와 미문, 언뜻 보면 굉장히 모순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장면인,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좀 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그 미문과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남에게 구걸해야 되는 이 사람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위치,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가는 중에 수많은 걷지 못하는 이런 영적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냥 미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배 중에 가질 기쁨, 내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감격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미문을 그냥 무심하게 통과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 이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정말로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맞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심령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은 내 안중에도 없이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심하게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 성전 미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고민한다고 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새해가 밝아도 다짐을 하는 것 같아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 교회 가까운 곳에서 많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던져지는 그 몇 푼의 동전으로 만족한 채 우리의 관심과 손길 밖으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갔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미문과 이 구걸하는 사람 사이를 통과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나 실천 사항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과 미문 사이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4절 말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목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목, 성령이 내 안에 눈으로 쳐다보게 하는 주목,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는 관찰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예전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도 있지만 좀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으로 아유, 왜 이렇게 교회 화장실이 더럽지? 이렇게 말하면은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집사님 눈에 띄었으면 집사님이 봉사라고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한 건 아닐까? 한번 잘 생각해 봐. 예전에는 그냥 그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역시
노련하시구나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발상이었고 권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눈에 주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혹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어느 순간 내 눈에 띄어서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띄게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요즘 많이 혼란스럽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예상치도 못하는 사고가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느 순간 우리들의 관심 안으로 들어왔죠. 그동안 들려지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우리 관심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목해서 보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더 관찰하시고, 기도하면서 더 주목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손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가서 외쳐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불러주신 그 자리를 주목해서 기도하면서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은과 금은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은 근본적으로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문득 자기를 찾아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토록 내가 찾아 헤맸던 은혜가 있구나. 내가 대관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야, 그날 문득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 안에 없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손을 성령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장면을 통해서요 과연 선교가 무엇일까? 전도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과 금을 통해서 생활을 연명해 주는 것이 이게 선교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에게 완전한 생명, 완전한 새 생활, 완전한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선교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요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현재 있는 부분을 실제적이고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지만 그 붙들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꽉 맞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거라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 더러운 손을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함께 형제된 자로서 함께 걸음을 걷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구걸하던 사람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서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걸하는 정신, 구걸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그 구걸하는 자에게 주목하라 했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자로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몇 푼의 적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조차도 항상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늘 이렇게 구걸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원하는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의 기대를 주시기보다는 먼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걸하는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결국에는 뭡니까? 늘 타성에 젖어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쳐다본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 그네들은 한결같이 뭘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뭐 하나를 꺼내서 주는 거죠. 여기에 너무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비슷한 세상의 논리지요. 그네들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들로부터.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좀 봐라, 주목해라 라고 할 때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받아왔던 것처럼,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네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혹여나 그런 마음과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인들 중에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교회를 나온 계기는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기타 등등 살아가면서 삶의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것은 받지 못하고 그런 기도의 과정 중에, 신앙생활 과정 중에 영적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거듭나지고 전혀 새로워질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도록 바라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 문제를 어느새 딛고 밟아서고 내가 넘어서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일으킴을 받았을 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치유를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오자마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저도 20년 넘는 이 목회 가운데 보니까는요, 나오자마자 문제가 해결되고 나오자마자 잘 되는 분들이요, 끝까지 교회 남아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은요, 더디 받았지만은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령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가 삶 안 해줘도요, 교회 떠나지 않고요, 그 신앙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왜 오늘 이 사람이요,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남의 손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구걸을 하면서 남의 손에 의해 가지고요, 내가 먹고 살 것을 공급받았고요, 또 하루 해가 지면은요, 가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본인에게 주어진 삶이었는데, 이랬던 사람이 지금 내 발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면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토록 나를 위해서 애썼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퍼붓던 사람들에게 봐라, 이제는 나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를 반대로 격려해주고 늘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을 향해 가서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제대로 만나니까 이 사람은 집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못 걷는 자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이 감격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은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게 여간이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다르겠지만은 그 크고 작은 감격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그래서 구걸했던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과 그 소원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과 성전 미문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맞잡아서 일으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기어졌을 때 그 즉시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섰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충만해지셔서 주목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관찰하시면서 나를 만나는 누군가는 내가 예상치도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말 그대로 문득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지만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도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은요, 오늘 우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같이 밀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그 내민 손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맞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역사들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올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